오늘은 2024년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19장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루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마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같이 그 직종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실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던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20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유두고를 살리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에서 밀라도까지 항해하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수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선교를 하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와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공중이든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갈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였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가서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20장 말씀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헬라와 드로아, 밀레도까지 쭉 말씀을 증거하면서 떠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에베소에서 말씀을 석 달 동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마음만 굳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떡하냐? 비방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마음이 굳지 않기를, 마음이 강팍하거나 메마르지 않기를 사모해야 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굳었는지 그리고 강팍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 습도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슴에 어떻게 우리 마음에 습도를 재겠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 비방하는 말이 점점 많아진다.
나도 모르게 점점 비난하는 말이 많아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굳었다. 강팍해지고 있다. 그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지 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다. 굳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잘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파요.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보니까 가서 보통 3개월 있다가 두란노서는 2년은 있다가 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게 순례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전하잖아요. 그게 순례자로 그랬다가 마게다냐도 가고 헬라도 가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다시는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쭉 돌아가지고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 고별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순례해서 이번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로 가면 다시 에베소에 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전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20장 마지막 보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전송했다. 그 마음이 정말 아주 애절해집니다.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을 보내는 사람,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죠.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제 평생 함께 있지 못하고 이제 떠나보낼 때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마지막 작별의 정, 그 정을 나누는 이 장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영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떠나려고 할 때마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정말 같이 슬퍼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축복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겠구나. 누군가는 오히려 가기는 싫은데 강제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요. 가든 안 가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다고 할 때 그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전송하는 이 모습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는 인생, 누군가와의 만남 가운데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고백이 나누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